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과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인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효도, 우리가 효자, 우리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제 집사람이 저한테 운동하러 다니다가 납작하고 반들반들한 돌을 두어 개 주워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병에다가 오이지를 담는데 돌로 눌러 놓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니도 제가 서울 그 불광동 산 언저리에 살 때 저보고 그런 돌을 주워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냇가가 주변에 없어서 그런 모양의 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돌이 왜 필요한가 그 용도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종종 비슷한 돌들을 보면 주워다가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펌프에 물이 없으면 펌프 그 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막 하면 땅속에 있는 물이 펌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 위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마중물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알맞고 지혜롭게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납작하고 반들반들한 돌, 그 돌을 누름돌이라고 합니다. 누름돌은 반들반들하게 잘 깎인 돌로 김치가 수북한 그 독 위에 올려놓으면 그 무게로 배추의 숨을 죽여 김치를 맛나게 해주는 돌입니다. 김치냉장고 시대인 요즘에는 도무지 알 필요도 없는 이름이고 돌일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적지 않게 들어가는 요즘 생각해보면 옛 어른들은 이 누름돌을 하나씩 품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을 누르고 희생과 사랑으로 그 아픈 시절을 견디어 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암울하고 혼돈스럽고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사신 참 재수없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게도 그런 누름돌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또 주제넘은 욕심이 들기도 하고 섭섭함과 불평이 치솟아 오를 때 그런 깨어진 감정들, 못된 마음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누름돌 하나 가슴에 품고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나이에도 불쑥불쑥 팔딱팔딱거리는 못된 성질을 꼭 눌러놓을 수 있도록 누름돌 하나 잘 닦아 마음에 올려놓고 살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서로 누름돌이 되어주면 좋겠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나 동무들 사이에도 그렇게 된다면 세상도 훨씬 밝아지고 마음도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저희 집에도 장독대가 있었고,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 그리고 김장을 한 김장독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독들을 물적신 수건으로 정성껏 닦으시며 어루만지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때 그 시절이 점점 그리워집니다. 가정의 달 5월 부모님을 생각하기에 사랑과 감사를 느끼는 달, 그 5월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감사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자건이라는 사람 얘기는 제가 설교 때 전에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김정구 선생이 두만강을 아마 수만 번 불렀을 것입니다. 민자건 얘기를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자건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아마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민자건의 이야기에 제 가슴이 크게 찔렸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효자가 있지만 민자건의 덕행과 효행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민자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후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모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는 두툼한 속옷을 입히고 민자건에게는 솜 대신 갈대잎을 넣은 옷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민자건은 이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모를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같이 분노하면서 이 계모를 때리고 나중에는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민자건이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지금 이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한 사람이 춥지만 이 어머니가 쫓겨나면 아들 셋이 춥게 됩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감동하고 계모도 크게 뉘우쳐서 그 후로는 아들 민자건에게 친어머니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민자건은 그 계모에게 효성을 다해서 이 민자건의 이야기는 후세까지 전해지는 효도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민자건은 그렇게 못된 계모도 지극히 섬기며 효를 다했습니다. 이게 공자 춘추 전국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400년 그 정도 된 얘기,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도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못된 계모에게도 효를 다했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아픈 배를 꾸풀이며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어머니를 미국에 산다는 핑계로 모시지도 못했고 공경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내리사랑, 치사랑이란 말이 있지만 자식은 아무리 해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 이제 어머니가 8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만날 때 예전과 크게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제 건강이었습니다. 날마다 운동을 꼭 해라. 쌀밥을 먹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다.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공부가 제일이었던 분이 이제는 건강이 제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강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같은 소리 하고 또 하고 한 30분 지나면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 그만큼 늙지 않아서 모릅니다. 늙으면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 중에 기억하는 능력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물었던 것이 오늘이 며칠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저희 나이가 이렇게 적지 않지만 또 자식을 키워 보았음에도 80 중반 된 그 어머니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먹는 것도 위신경의 기능이 둔해져서 노인들은 자신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 없이 먹고 체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밥을 눈대중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다가 내가 배부르면 그만두겠다. 연세 드신 노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TV를 켜놓고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보다가 조는 것입니다. 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틀어놓으면 이 시대의 상전이 누구입니까? 자식과 손자들입니다. 그 어린 것들한테 핀잔 듣기 일수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연세가 정말 지긋한 장로님이 기도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아무도 상대를 잘 해주지 않으니까 고독한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또 낙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낙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거나 조만간 가지게 될 모습입니다. 그분들은 옛 관습과 새 풍조가 바뀌는 참으로 재수없는 시대를 만나서 자기들이 젊었을 때는 위로는 시부모를 섬기고 여자는 여필 종부하다가 늙어서는 핵가족 개념의 자식들에게조차 무신당하고 버림받는 시대를 사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의 그 본문을 보면 노아도 나이 600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며 홍수로 멸망당한 이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감당했던 노아도 늙어 할아버지가 되니까 포도주를 먹어도 절대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먹다가 더웠던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대낮인데도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제가 친한 동무가 갑자기 죽고 보니 얼마나 큰 상실감이 제 마음속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지난 목요일 날 49제를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모든 관계가 하나씩 끊어질 상실감이 올 것이다. 이 상실감을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하겠다. 그리고 혼자 되는 것, 홀로 되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하는데 자기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두 딸을 데리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 것인가. 이것은 나이 먹는 사람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는 자기 형제, 자기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친구들, 자기 친척 모두 홍수에 죽고 자기 세대나 그 이상은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홍수로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부모서부터 할아버지 다 홍수에 죽고 남은 그 후의 세대를 얼마나 35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원사역을 감당하고 살아남기는 했지만 노아에게는 버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함께 얘기하고 공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정도 없고 날마다 무료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먹은 것도 또 술을 과음한 것도 노인이라 절제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친구도 없는 외로운 시절, 그 시절을 술로 달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늙으니 저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말 술 취해 망령을 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니 10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만들었던 아버지도 이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나가서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그것을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황급히 달려들어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든 채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옷을 덮어드렸다는 것은 다만 술 취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셈과 야벳은 젊어서와는 확연히 다른 늙은 아버지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준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억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에도 아버지 노아는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피조세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귀중한 분으로 알고 아버지가 비록 늙었음에도 아버지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높은 명예를 그들은 지켜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 단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허물까지도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것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늙고 힘없어지니까 생긴 부모의 약함과 젊어서는 우리를 힘들게 그러나 바르게 키우시고 우리를 키우시느라 이젠
늙어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부모님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드리고 극진히 공경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미천한 동물인 까마귀는 집단으로 생활합니다. 한국에서는 까마귀를 재수 없다고 그러죠. 그분은 소이기 때문에 까마귀만큼 입조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까마귀는 온 가족이 모여 삽니다. 대가족 제도입니다. 젊은 까마귀가 먹이를 구하는 것은 자기 새끼만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늙고 힘없는 어미 까마귀를 위해서입니다. 핵가족화 되어가며 현대판 고려장이 성행하는 인간사회는 까마귀로부터 미물인 까마귀로부터 부모 공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꽃 배달을 한 2년 연속 해본 적이 있습니다. 머더스데이만 되면 미국의 수많은 자식들은 자신들의 부모에게 꽃을 보냅니다. 꽃마다 쓰여있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Mom,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그 말이 쓰여있습니다.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Mom, Dad,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그런데 그 꽃 한 송이 받고 꽃 한 송이 받지 못하는 부모, 그 사이에도 서러움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정말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놈들이 침대에서 개새끼는 껴안고 자도 부모는 모시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들은 나중에 우리들에게 잘하고 우리 가까이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뀌어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에서 3절까지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독일의 한 신문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아름다운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8살 난 어린 소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입니다. 그렇게 공모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관습이 바뀌고 심지어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모가 되었어도 내 자식 사랑할 줄만 알았지 부모는 늘 뒷전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울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앉아 그들이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애인의 이름을 불며 생각하고 울지 않습니다. 오직 어머니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가장 걱정해주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염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애인은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더욱더 가슴 아파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된 자식 이름보다 못된 자식 이름을 더 많이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눌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늙으신 부모에게 종아리를 맞다가 울었다는 아들 이야기 아십니까? 부모가 때리다가 장성한 아들이 종아리를 맞다가 우니까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는 매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니까 어머니가 너무 늙으신 것 같고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아 슬퍼서 운다고 하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보고 들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공경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